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 다윗 찬양대의 찬양 후에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안양숙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성전에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학자같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깨달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RCA 현장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미국 RCA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끝까지 일정 마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을 때에 복음의 신앙 말씀 받으면서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수준대로, 이렇게 내 경험대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계획을 찾아가면 되겠지요. 그럼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증인되게 하신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어디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증인의 축복,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오늘도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장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늘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은 우리가 뭐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지요. 말씀을 전달하라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뿌리가 내려야 될 그 말씀밖에는 제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생명을 가졌는지,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 화려하고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 살만하고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 행복했습니까? 저는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종갓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망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예요. 제가 8남매 중에 7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정말 그것을 발판 삼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2장 1절,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뭐 화려했듯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원죄, 우리가 실수해서 지은 자범죄,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정처럼 우상숭배 열심히 해서 후대 3, 4대까지 멸망받는 그런 죄 문제를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 갚아주든지, 내가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은 뭐 법대로 뭐 교도소 들어가서 살다 나오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난 원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희생제사, 뭐죠? 피제사의 비밀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모든 집들은 출애굽해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안 바른 집들은요 그대로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럼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뭘로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어디에서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을 어긴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재앙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참 제사장 대신 누구죠? 그리스도. 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정말 행복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 그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뭘 말하죠? 이 사탄의 권세는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죠? 옛뱀. 어떤 뱀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속였던 그 옛뱀. 이건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지금 이 존재가 불신자에게는 아비 노릇을 하고요, 신자들에게는 대적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래요. 사단이 완전히 왕국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 뭐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있대요. 무슨 집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드러나면은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거고, 아니라 할지라도 귀신이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옛뱀, 이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된 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져요. 그죠?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근데 불신자도 어떡하죠? 귀신이 들어가서 집 짓고 있다니까요. 마귀 나라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또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지금 이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꺾어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만 알아,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하죠?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뭐를 위해서 사냐? 돈만 벌으면 돼. 내가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밟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짓게 하고, 지금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일, 이것을 완전히 멸하는 무엇을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요한복음, 성경 구절을 잊어버렸네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3절 어떻게 해요? 진노 아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떤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행복 없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떠나서 제일 먼저 온 게, 하나님 떠나서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지금 너무 두려우면 공황증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핑계대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가기 이전에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그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영혼이 떠나니라.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누구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하면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구절 잘못 적어놓은 것 같네요. 20장 10절에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벌레도 죽지 않아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괴로움 받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요. 여기 또 뭐 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권보다 더 최고의 축복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자, 여기 좀 뺐네요. 자,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옥 배경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산대요. 우리 안에 함께, 그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사명,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능력 이전에 예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고 사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령의 내주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이젠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근심 걱정 안고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 나 돈이 필요한데, 아, 나 몸이 아픈데, 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언하신대요. 그래도 염려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 가르치고 생각나서 뭐를요?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갈등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갈등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이 좀 시끄럽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좀 시끄럽잖아요. 갈등 오면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갱신할 만큼 뭐를 주신다?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그 우리가 내가 막 갱신을 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갱신하도록까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죠?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 위기가 기회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나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질병이 오면 염려되나요? 우리 이전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시계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보다 먼저. 메시지 하면서도 기침하는 제가 어제 이렇게
6시에 구시기도를 왔어요. 3시간 전에 와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메시지 할 때는 좀 기침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제 이제 마음에 이러고 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듣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힘들지요. 저도 힘든데 이게 자꾸 기침을 하면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할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괜찮다. 은혜는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상관없다. 기침 나와도 할 수 없지 이제 이랬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생기면은 진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럼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갈등이 와서 너무 마음이 시끄러워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갱신할 만한 평안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데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뭐라 하셨어요? 문제가 축복이다. 그래, 저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힘이 되어지고 모든 것에 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100% 기도 응답 받을 신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기도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요 체질이 응답받는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불신앙 체질 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요 믿음의 체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체질? 100% 응답받는 체질,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응답받으면 되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할 만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제 회복해라, 문화 정복해라.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돈 있어야지 정복할 거 아니에요. 세계 가야 되는데 당장 비행기 타려는데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경제 정복하고요. 문화 정복하고 이럴 힘을 주신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체질이 되어질 때. 네 번째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 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영적인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에 동원되어지는 천군 천사. 이건 뭐죠? 우리의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보좌의 배경,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언제 누릴까요? 언제? 지금, 항상, 그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 싸울 때 하나님 어떡하세요? 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요. 아니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벽치기 기도가 있었거든요. 벽치기 기도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벽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벽치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원수를 무너뜨려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요.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적 싸우시면 되겠고요. 이때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이 되어집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보고 정말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 보면 아 진짜 귀신 들렸네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작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집안에서 계속 싸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죠? 사촌이 땅을 샀더니 배가 아프다.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아니 축복해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시기 질투, 우리 시기 질투 안 하는 것 같죠? 아니 저도 하더라고요. 음란, 도박, 중독, 전부 이게 악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그 간증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오늘 성도님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 그 이름만 들어도요 뇌가 변한답니다. 이게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뇌에 변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즘 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계속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빚이 1억이 넘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해요? 마약 배달해주면서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게임해요. 그런데 결국 마약 중독돼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간증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보게 되어졌는데, 진짜 이 악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세력 묶어야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완전히 우리는요, 이 보장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 떠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 흑암의 배경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요. 진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의 로마는 어딜까요? 바울은 로마가 땅끝으로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로마는 어딜까요? 가정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 정말 2, 3, 7, 5천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사명까지,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까지,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린 이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10가지 신앙 발판을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거든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틀린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틀린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가요.
이것이 복음의 희미했던 때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데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성장한 것, 그동안 나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 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한 번도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좋은 때가 없었나요? 좋은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아, 우리 집안이 저렇게,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저렇게 어렵고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사건이었구나. 오직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재해석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왜 망했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었지?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뭐가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가 어떻게 되어져요? 절대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찾고 나에게 주신 그것이 절대 사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지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뭐죠?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재앙이요? 재앙이 물 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배경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뭐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도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복의 근원에 정체성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본에 갈 때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일본 땅은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랬거든요. 정체성입니다. 진짜 이 복의 근원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존재 가치는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보증서로 주셨어요. 성경을 보증서로 주셔서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 비전을 따라가는 7천 제자, 237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산업 현장, 직장 현장, 학업 현장, 우리 지역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선교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신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모두 어떡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암 걸려서 사형 선고받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태어날 때, 우리 죽을 날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악착같이 막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고 정말 전도자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정말 여유 있게 생명 살리고 제자 살리고 후대 세우고 교회 살려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뵐 것을 생각하고 진짜 전도운동, 진짜 제자운동 하시고요. 마지막에 주님을 뵐 것을 생각하고 방종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진짜 멋있게 복음운동하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운동하고 생명 살리다 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은 뭐지요? 전도자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 물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은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과 나의 면류관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에요. 그죠? 천국에 갔더니 어마,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진짜 생명 살린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자, 여러분이 보면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인생의 평생의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결론으로 여러분이 한 2가지만 좀 실천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전부 기도의 내용입니다. 2가지 실천하시는데 뭐라냐 하면은 3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를 살리는 집중, 낮에는 다른 사람 살리는 집중, 밤에는요 치유하고 답을 얻는 집중. 요 3가지 하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낮에 일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 연결된 일들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하고 답을 얻는 시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세요. 3오늘. 3오늘은 저녁에 하시면 돼요. 요 저녁에 요 치유하고 답 얻는 요 시간에 뭐예요? 내일의 스케줄을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진료해 주신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진료가 9시 시작이에요. 그런데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냐? 6시 반이면은 병원에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6시 반에 출근해서 그날에 예약된 사람들 검사 결과들 다 하고 이미 처방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이 환자들 진료하면서 또 뭐 처방 추가할 거 있으면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2시간 반 전에 출근을 해서 그날에 올 환자들을 다 놓고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스케줄을 정리하면 됩니다. 내일의 스케줄, 내일 내가 만남, 갈 곳,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스케줄을 써놓고, 노트에다 써놓고, 그리고 뭐 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들을 게 너무 많죠. 뭘 들어야지?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주일 말씀 가지고 하고, 월요일은 뭐 산업선교, 저는 그렇게 해요. 산업선교. 그 다음날 렘넌트 전도와 수요일은 뭐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허황된 거 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이 스케줄을 놓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죠. 이건 오늘의 스케줄, 오늘의 전도가 되겠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요. 아이고, 나는 뭐 맨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런데 할 일도 없어도 해보세요. 옆집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적어놔 보시고, 옆집에 누구 애 봐달라 그러는 그것도 좀 적어놔 보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는 거하고 안 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축복 붙잡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사명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발판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